있음과 없음을 관찰하는 장. 문. 모든 법에는 각각 자성이 있다. 용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단지에는 물단지의 자성이 있고 천에는 천의 자성이 있다. 이 자성들은 무련히 합할 때 출현한다. 답. 무련에 자성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네. 자성이 무련에서 발생한다면 만들어진 것이리라. 만약 모든 법에 자성이 있다면 무련에서 출현하지 않은 것이다. 왜 그러한가? 만약 무련에서 출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라 확정된 자성이 없다. 문. 만약 법들의 자성이 연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만약 자성이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면 어떻게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가? 자성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하네. 마치 금이 구리와 섞여 있으면 순금이 아닌 것과 같이 만약 자성이 있다면 연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연들에서 출현한다면 순수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만약 자성이 확정되어 있다면 다른 것에 의존해서 출현하지 않는다. 마치 긴 것과 짧은 것, 저것과 이것에 확정된 자성이 없듯이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문. 만약 법들의 자성이 없다면 타성이 있을 것이다. 답. 법의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타성이 있겠는가? 타성에 있어서 자성을 또한 타성이라고 하네. 법들의 자성은 연들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의존해서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타성은 타자에 있어서 또한 자성이다. 이것 또한 연들에서 발생하고 서로 의존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들이 타성에서 발생한다고 말하겠는가? 타성 또한 자성이기 때문이다. 문. 자성이나 타성을 떠나 법들이 있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자성과 타성을 떠나서 어떻게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자성과 타성이 있을 때 존재가 성립할 수 있네. 그대가 만약 자성과 타성을 떠나서 존재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자성과 타성을 떠나서 존재가 있지 않다. 왜 그러한가? 자성과 타성이 있을 때 존재가 성립한다. 가령 물단지 자체는 자성이고 이에 의지하는 사물은 타성이다. 문. 자성과 타성에 의해서 존재가 타파되었으니 이제 비존재가 있으리라. 답. 존재가 성립하지 않는데 비존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 존재가 있기에 존재가 괴멸한 것을 비존재라고 하네. 만약 그대가 존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또한 비존재가 있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왜 그러한가? 존재가 괴멸한 것을 비존재라 한다. 이 비존재는 존재의 괴멸에 의존해서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존재와 비존재, 자성과 타성을 본다면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한 의미를 보지 못하네. 또 만약 어떤 사람이 법들에 깊이 집착한다면 반드시 있다는 견해를 구하게 된다. 자성을 타파하면 타성을 보고, 타성을 타파하면 존재를 보고, 존재를 타파하면 비존재를 보고, 비존재를 타파하면 미혹하게 된다. 만약 근기가 예리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얇다면 온갖 견해들이 소멸한 아는 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 네 가지의 희론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한 이치를 본다. 그러기에 위에 개성을 읊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존재와 비존재를 부정하셨네. 가전연을 교화하는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네. 또 산타가전연 경에서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의 이치를 말씀해 주시고자 존재를 부정하셨고 비존재를 부정하셨다. 만약 모든 법이 조금이라도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부처님께서 존재와 비존재를 타파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존재를 타파하면 사람들은 비존재라고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상에 통달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버려야 할 것이다. 만약 법에 자성이 실제한다면 후에 변이하지 않을 것이네. 만약 자성이 변이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옳지 않네. 또 만약 법들의 자성이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결코 변이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만약 확정되어 자성이 존재한다면 변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순금의 비유와 같다. 지금 모든 법에 변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니 확정된 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에 자성이 실제하는데 어떻게 변이할 수 있겠는가? 법의 자성이 실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이할 수 있겠는가? 만약 법의 자성이 실제한다면 어떻게 변이할 수 있겠는가? 만약 자성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변이할 수 있겠는가?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상주에 집착하는 것이고 확정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멸에 집착하는 것이네. 그러니 지혜로운 이는 존재성과 비존재성에 집착해서는 안 되네. 또 만약 법의 존재성이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결코 비존재성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상주하는 것이 된다. 왜 그러한가? 삼세를 말하는 경우와 같다. 미래세에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현재세로 들어와서 과거세로 굴러 들어가며 본래의 상을 버리지 않으니 이것은 상주하는 것이 된다. 또 원인 속에 먼저 결과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상주하는 것이 된다. 만약 비존재가 확정되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 비존재는 반드시 전에는 존재하다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니 이것은 단멸하는 것이 된다. 단멸하는 것은 상속이 없는 것이다.
이 두 견해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게 된다. 문. 왜 존재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은 상주의 견해이고 비존재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은 단멸의 견해인가? 답. 만약 법에 확정된 자성이 있어서 존재하지 않게 되지 않는다면 상주하는 것이고 전에는 존재했다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단멸하는 것이네. 만약 법에 자성이 있다면 이것은 존재이지 비존재가 아니니 결코 비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법에 자성이 없다면 존재가 아니니 비존재일 것이다. 앞에서 이미 과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주의 견해에 떨어지게 된다. 만약 법이 전에는 존재하다가 괴멸해서 비존재가 되었다면 이것은 단멸하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존재는 비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존재와 비존재는 각각 확정된 사항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만약 단멸의 견해나 상주의 견해를 갖는다면 죄나 복 등이 없게 되어 세간의 일들을 파괴하게 된다. 그러므로 버려야 한다.